예,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살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 시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행하는 데 있어서 늘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시행착오,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훈련해 나가야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일이 터진 다음에야 다시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아무래도 해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핀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계시적인 삶을 살으셨습니다.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또 무엇을 판단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시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무엇을 합니다. 직장을 정한다든지 살 곳을 정한다든지 또 사람을 관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또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는 실망할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는 어디가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초가삼간이라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길이 축복된 길일 텐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비슷한 주제이지만 그 범위를 인생 전체로 확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해오셨는가,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주제도 생각건데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지고 숙련될 주제가 아닙니다. 평생 끊임없이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서 끊임없는 훈련과 시행착오로 이 주제를 온전하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생물학적 연령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나이는 따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30살에 막 앤드류 머레이는 30살에 데려가 버리서요. 영국 사람이었던가 해서 남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또 우리에게 또 그 책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책을 남기고 일찍 데려가 버리세요. 이용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수요일에 거론했던 분도 요셉 라브르, 이분도 30대에 데려가셨습니다. 연령은 어릴지라도 예수님과 비슷하게요. 그가 완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신다,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죠.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 잘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기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결과를 초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과 자리가 있을 텐데 멀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질은 하늘과 땅, 천지 차이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때가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의 비유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한자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태산명동, 저렇게 큰 산이 막 움직이고 막 소리가 거창하게 났어요. 그랬더니 뭐 큰일이 있으려나 보다, 백두산이라도 터지려나 보다 했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찍찍거리더라는 겁니다.
자, 저한테 대비해 봤습니다. 얼마나 막 말씀을 믿자고 하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고 뭐 열매를 맺자고 하고 분초를 다퉈서 상급을 쌓자고 제가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천국에 가니까 열매가 미미해요. 아유, 김 목사 집이 얼마나 그럼 대단한가 보자 했더니 이렇게 초라해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허무하고 또 부끄러울 일입니까? 자, 그 사람의 집이 없어서 노숙자로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그 주중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왜 사회상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할 집을 짓는 것으로 이 천국을 요약해서 설명했을까? 모든 우리의 행함을 집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 반영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간증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집기, 또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고 했잖아요. 보석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또 옷의 종류와 옷의 벌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천국 집에 그 내부 집기, 뭐 피아노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장식들,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막 천사들이 난리를 핍니다. 야, 재료가 올라온다. 막 무슨 재료가 올라오냐고 했더니 계란 5개랑 양말 2켤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재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셈법은 이 세상의 셈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D.L. 무디와 같은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도 듣지도 못한 사람인데 주님께 가까이 주님에게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는, 이 열매는 둘째 치고라도 최악의 경우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선량해서만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선악을 따지는 그런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더 넓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내 모습과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행함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부연하면 선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해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원자료가 따로 출처가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말로 각색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 틀은 여기 있는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피해가게 하거나 부딪히게 하거나 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앞길을 막으시거나 열어주심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거나 떠나가지 않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알려주시거나 알려주지 않으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멈추게 하거나 계속 진행하도록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대략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죠.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됐습니다. 우리를 어떤 일을 피해가게 하거나 그걸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쪽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을 따른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요. 자, 그리 가면 빨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일을 당할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었죠. 블레셋과 싸우다 보면 많은 인력, 전력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요. 자, 사탄의 덫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의 특징 아닙니까? 덫에 걸리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딪히면 비슷합니다만은 손해만 나니까 피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또 비슷한 차원입니다만은 죄를 짓는 그런 부정적인 기회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그 일을 부딪혔을 때 아직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해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기회까지 나눴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는 준비해서 그냥 준비한 대로 정했는데 설교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있어질 일, 내가 꼭 알아야 될 일을 미리 알도록 생각이 스쳐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 인식하지 않을지라도 다 경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것은 피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해라, 네가 나를 부인할 일이 닥쳐온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셨지만은 하셨네요. 그 얘기까지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3번이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거듭거듭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대처하도록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육신의 약함에 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씩이라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불시험에 오니까 그냥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어린아이, 비자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세상적으로 살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경험입니다. 이렇게 되는 대로 살던 대로 살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베드로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딪히게 하십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건을 피하게 하지 않고 정면 충돌을 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바울을 훈련시키셔서 그를 훈련된 사람으로 만드셔서 더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거론하듯이 그의 값어치, 그의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니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토로하냐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오늘날의 터키죠. 그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지금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경험하듯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됐습니다. 정면 충돌하게 하셔서 사건을 겪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시아에서 환난당하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되면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만드신 이유는 오직 그를 순수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막 다른 소망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욥을 보십시오. 막 아내도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어서는 안 됨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어야만 빨래가 마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빌립보로 가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갇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빌립보 간수가 구원되는 일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을 정면으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피하지 않게 하셔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영역 간의 축복으로 결국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하니까 부딪히는 일이 있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심령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일을 부딪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부딪혀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혀서 승리해야지, 아이고 못 살겠다, 예를 들면 아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그러면 딴 교회 가면 그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한 자리에서 나를 계속 그 문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앞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나하고 부딪히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얼른 올라타야 됩니다.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올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중복됩니다만은 이 일을 부딪히게 하실 때 그것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속히 순종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것을 느리게 끝나고 그 커리큘럼을 오래 하고 싶으면 불순종하면 돼요. 지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은 그 일을 속히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자,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대처를 안 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너를 고치라고 지금 이 일을 생기게 하셨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대로 버팁니다. 그러면 그대로 버티고 고집 부리는 만큼 그 과목의 연단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이상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걸리면은 그 그릇을 깰 수밖에 없어요. 토기장이가 깨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딪힌 일을 통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또 헌신할 것을 바르게 헌신합니다. 헌금할 것을 해야 됩니다. 한 달이면 통과할 것을 2달, 3달, 6달, 1년까지 갑니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십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것은 감사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과할 때까지 내 신앙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통과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 자세와 태도를 고쳐서 가져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맨날 여기서 넘어진다든지 나는 이러니까 안 됐었다든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로 나간다든지 예배로 나가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일들인데요. 자,
6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은 이제 막으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할 그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고집이 발동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시면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는데 가지 않으면 이번에도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주신 곳이면은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람 볼 때 좋은 것을 조심해야 될 텐데요.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롯이 볼 때는 거기가 좋았어요. 비옥했어요. 그리 갔습니다. 그리 갔더니 결과가 다 안 좋아요. 자, 자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산을 뺏깁니다. 또 타락한 사위들을 얻습니다. 나중에 그 땅에서 벗어났어도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기는 그런 근친이 생깁니다. 계속 안 좋은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도서관에는 아주 공부 잘해서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옛날 다큐멘터리인데 영상에 보여져서 한번 봤더니 어떤 분은 76세신가 되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70년대에 50년간 사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년간요. 결혼도 일찍 했었는데 또 가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못 가졌습니다. 자기 말로도 그 상담과 의사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진단하더니 이분은 남의 밑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최고 대학을 간 한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똑똑해서 하버드나 예일을 갔어도 한국인의 언어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열등감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그 일이 좋은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은요, 애굽에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 행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가삼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의 겉으로 볼 때의 그의 위치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처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은, 그의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함량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마음의 태도를 계속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신앙의 값어치, 존재값은 완전히 정반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으시는가 또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사탄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막으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막으십니다. 그 길로 가면은, 조금 전에 한 것과 반복이 되네요. 그 길로 가면은
죄를 지을 기회를 맞이하게 되므로 막으십니다.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곳이면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생 동역자를 거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복음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합당한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 좋을지라도,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이 좋은 곳입니다. 피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